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읽어라. 부활을 믿어라가 아니라 읽어라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엔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기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다른 많은 종교들과 가장 큰 차별화가 있는 특징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 사건을 복음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함으로 해서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다, 사입이다, 사기다, 거짓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조사해가지고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슬람 가정에서 아주 독실한 이슬람으로 자라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와의 논쟁에서 이슬람이 진짜 종교, 참된 자기네가 믿는 알라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슬람 변증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던 알라가 참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분 이름이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그런 아주 30대의 젊은 분이었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예수인가? 알라인가? 자,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5가지로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 후 며칠 안에 공식화가 되고 서신 형태로 전달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봐도 예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목격자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부활한 즉시로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즘 또 거짓말하면 얼마 못 가서 적어도 몇 년 못 가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탄로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고 며칠 만에 예수 부활했다는 증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공공연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리고 문서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문서를 안 남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믿게 되고 5,000명이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아예 문서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거를 글로 써서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을 도용했다고 고소하고 고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이 그것이 성경으로 공적인 문서로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증거인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짓을 위해 뭐 이익이 있으면 거짓말도 하고 거기에 동조도 하겠지만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목숨까지 던지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을 안 하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슬람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야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부활했나 보다.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원래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고 난 뒤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최초의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그죠?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또 그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고대 중동 지방의 유대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여자들은 증거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의 부활이 법적인 증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앞세워야 됩니까? 남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남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 법적인 어떤 사회적인 신임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가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꿀 만도 한데 오히려 역으로 이게 진짜니까 있는 그대로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이슬람이고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이 청년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은 이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의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하고 이슬람 모슬렘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상황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 증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지요. 이 제자들을 만나 가지고 첫 마디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44절 끝에 보면 중간쯤 봅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신약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유대인들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 그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이 타나크는 이 세 부분의 첫 머리를 첫 글자를 따가지고 조합을 한 단어인데 타의 T는 뭐냐면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N은 네비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선지서에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고 하는 단어는 케토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케토빔은 거룩한 글, 성, 문서, 거룩한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타나크 세 부분인데 그 세 부분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비임, 시편, 케투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쉽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에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46절 47절 끝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아니, 정말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굴에, 당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굴이거든요. 서늘한 굴에 좀 누워 있다가 정신이 깨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유령이 아닌가? 환상이 아닌가?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물론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뭐 이렇게도 했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 앞으로 가면 24장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구약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구약이 어디서, 나 지금 구약 안 가져왔는데,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신약까지 있어서 이렇게 더 공부할 부피가 더 66권으로 늘어났지만 유대인들은 딱 3권이라 그랬어요. 뭐 책수는 많지만 타나크 3권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마에도 붙이고요, 옷 가장자리에도 술로도 달고 집 문간에도 성경 구절을 새겨놓고요, 밥 먹을 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 암송할 정도의 그런 신앙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구약 말씀을 하시면서, 봐라,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니냐, 내가 그냥 부활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부활한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나빌 쿠레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황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상황으로 도마에게 한 것처럼 만져봐라, 또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증거를 했다면 우리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구약 말씀에서 찾았다는 게, 말씀에서.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공부 많이 한다고 바르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책가방 끈이 길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 공부 지식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내용이 뭐고, 민수기 내용이 뭐고,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고, 예레미야 말라기서의 내용이 뭐고,
누가 물어보면 몇 장 몇 절까지 아마 얘기할 거예요. 아마 한 번 물어보면 2시간, 3시간 동안 줄줄 꿰어가지고 성경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의미와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물론 저에게 얘기한 건 아니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아유 여보, 쓰레기통 좀 봐, 꽉 찼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말에 달려가서 쓰레기통을 열고 보고 와, 꽉 찼네, 닫고 다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자, 저의 아내의 말에 저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고요? 아니, 제 말을 모르세요? 저희 집사님 분명히 와 여보, 와 봐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쁜 중에 하나님의 영감이 쫙 오는 가운데도 사랑한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 가지고요, 뚜껑을 확 열고 와 그래 동의까지 했다니까요. 신앙적으로 뭐 아멘 했다니까. 아멘. 와 진짜 맞네. 뚜껑 닫고 순종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 그거는 잘 알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내가 쓰레기통을 보라는 거는 그냥 보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집에 가는 분들에게 집사님 천천히 가세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진짜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고 먹고 가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의미와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는 무관심하고 내용에만 매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 웃었지만 쓰레기통 봐 라고 했다고 쓰레기통만 보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먹을 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먹고 또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했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신학적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마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메시아의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이 곧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예표이고 구약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표이고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를 시작했어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열심만을 자랑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의도는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상황으로 봐도 분명한 예수의 부활이 증명이 되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질 않고 그냥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 줄이 나에게 위로가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 믿어요. 뭘 믿습니까? 말씀을, 그 글자를 믿는 거예요. 그 의미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때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리라, 이런 능력과 힘과 소망과 담대함을 공급받는 것이 말씀인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도 별로 한 번, 두 번은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아니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래?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열심히 순종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몰랐는데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 없었는데요, 그런 핑계와 변명을 할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세요. 이 우주적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구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오시는 그 예수님, 아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임하여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 기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넘치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면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전도를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이름을 신의 산이라고 지었어요. 신의 산. 왜 그렇게 지었냐 하면 출애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의 산 꼭대기로 불러 올렸거든요. 그 꼭대기로 불려 올려가지고 뭘 하셨냐면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40년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왜요?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고 광야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남전도 남자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요즘 뭐 불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런 사회 속에 또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또 일터와 직장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부흥이 아니고 더 많은 물질이 아니고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퇴근하는 길에 올라오시고 땀내 나는 옷을 입고도 올라오시고. 왜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이 말씀은 하얀 거는 여백이고 까만 건 글자고 말씀만 보면 잠은 왜 그렇게 오는지 수면제 대용으로 머리맡에 놓고 잠이 안 오면 말씀이 있다가 잠자고 또 베개가 없을 때는 두꺼우니까 베개 베고 자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티는 내야 되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런 용도 10년 들고 다니는데 깨끗해요. 그게 무슨 말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표와 방향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성경은 종횡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기에 나는 하나님 임재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말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또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